오늘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85년도 뭐 그쯤에 이제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물이 있습니다. 어드벤처물인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거죠. 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부 최후의 성전이라는 편이 있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화질도 안 좋겠죠. 근데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편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로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이 해리슨 포드가 한 절벽 앞에 가게 됩니다. 절벽 사이는 굉장히 멀어서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절벽이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밑에 까마득한 절벽이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해리슨 포드가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참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슨 포드의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네가 가져야 그것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묵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리슨 포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지만 이 절벽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다리가 없던 그 절벽 그곳에 투명한 다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매지가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무늬가 있고 거기에 그림이 숨겨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약간 눈을 사시로 뜨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이 이제 올라오면서 숨겨졌던 그림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절벽 사이에도 절벽에 무늬를 새겨 넣은 다리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절벽의 무늬와 동화가 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해리슨 포드가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절벽의 무늬와 동화된 그 다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해리슨 포드가 흙 한 줌을 집어서 그 다리에 확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숨겨뒀던 다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해리슨 포드는 그렇게 절벽을 건너가고 자신의 아버지를 고쳐냈다. 뭐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장면,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이 해리슨 포드의 모습, 그리고 그가 흙을 뿌렸을 때 드러나는 그 투명한 다리, 그 다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발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놓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기적적으로 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흙을 뿌리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부르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앞길에 그러한 예비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앞에 절벽이 놓이고 또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 문제의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해결책 또한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발판 위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화 속 인디아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절벽이라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발판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한 사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죠.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 14장은 사실 그 앞장부터 가나안을 접수했던 여호수아가 45년 동안의 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자,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려 45년 동안 해온 전쟁입니다. 45년이면 이렇게 어렸던 아이가 거의 장년이 되는 거죠. 가장 힘이 있을 장년으로 올라가는 시기고, 장년이고 청년이었던 시기에 45년이 지났다는 건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도 항상 젊음의 상태로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그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만큼 연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111세를 기점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지금 요 시기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요 시기가 아마도 그의 나이가 한 100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투에 임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늙었는데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땅을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내륙 지방 그리고 거점이 될 만한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과 내륙은 정복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레바논이 남았고, 서쪽으로는 뭐 시돈 땅이 남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블레셋 땅과 애굽에 속한 땅, 그리고 북쪽으로는 하마스로 들어가는 땅까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직 땅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 땅을 점령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그 남아있는 땅, 자, 거점은 했고 내륙도 정복했지만 남아있는 땅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의 싸움이 되도록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해서 가나안의 족속과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그런 전면적인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니 각 지파별로 국지전의 개념으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후로는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주실 거면 그냥 한 번에 확 주시지. 한 번에 확 주셔서 그냥 기쁨으로 넘쳐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남겨놓고 국지적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가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은 온전하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고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몰아내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만큼 너희가 번성하고 숫자가 늘고 힘이 강력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인 내가 그들 가나안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 줄 건데, 다만 한 번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면 그 땅이 전후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길이 닿지 않게 되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흙이 묻어 있고 찢어져 있고 이리저리 깨져 있다면 아마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택배 많이 시키시죠? 세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옵니다. 그만큼 기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겠죠.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최근에 수박을 좀 시켜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싶어서. 근데 마트에 가서 들고 오기에는 제가 좀 어깨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들고 오기엔 좀 무리가 돼서 이제 수박도 좀 시켜서 먹었었는데, 최근에 수박을 시켜서 새벽 배송된 것을 가지러 이제 문을 열었는데 박스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고 물에 젖어 있고, 네, 저희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네, 박스가 찢어져 있고 물에 부러져 있고 막 이리저리 깨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박스 안에 뽁뽁이로 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는 손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겉에가 사실 좀 손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미 그 안에 내용물은 괜찮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눈살이 좀 찌푸려지고 마음속에 좀 이렇게 편치 않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하나만 해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수박도 아닌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또 이 도착해서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땅이 정말 폐허가 되어 있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돌아다닌다? 아마 어느 누가 그 땅을, 그 선물을 좋아하고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축복된 땅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힘을 갖출 때까지 조금씩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들이 온전한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걸음을 묶고 잡고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미혹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자, 그때는 땅을 분배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갈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도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시내산 그 과정을 우리가 목사님의 출애굽 강해를 통해 살펴봤고요. 그 시내산을 떠나서 11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요. 총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 땅으로 보냅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있었던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가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하는데 견해가 둘로 갈립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 12명 중에 1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은 견고하다.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안악 자손은 너무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다. 우리가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고 그 약속의 땅을 혹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요. 여기 표현처럼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려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뭐라고 통곡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죽여버리지 왜 여기로 끌고 왔나? 아니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죽이지 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회중들과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회중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은 그 땅이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아름답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너희들이 혹평하고 있고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넘을 수 없는 것도 맞아요. 이건 다 팩트입니다. 10명이 거짓말을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팩트입니다. 둘 다 팩트예요. 자, 이 팩트를 합쳤을 때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견고한 성과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2개의 팩트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 점검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떠서 내 입으로 먹는 것, 예비하신 것을 떠서 내 입으로 놓고 내 뱃속에 놓고 내 양식으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그러면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과 불신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에 장년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그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약속을, 그런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가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갈렙은 그것을 기억 한편에 저 멀리 묻어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시겠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무려 45년입니다. 약속하신 것,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붙들고 45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이루어 주실 때만을 믿고 묵상하며 그는 기다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응답이 내게 오는 때는 여러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때, 즉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해진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삶을 함께 나누던 돈독한 우정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뮬러는 어린 나이부터 무려 52년 동안의 그 친구들 5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52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1명, 2명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명 중에 3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2명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2명의 인간. 네. 자, 그런데 이제 52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2명이 남았는데 이 뮬러가 그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그 병상에 누워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느꼈을 때 정말 마지막 설교를 교회에서 해야겠는 마음이 너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하고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교회에서 요청을 허락을 했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담아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 뮬러의 설교를 할 때 2명의 인간 중에 1명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고별 설교를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한 인간이 남았어요. 뮬러는 마지막 5명 중에 그 1명의 인간을 놓고 결국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뮬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서 그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었겠습니까?
52년을 한결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왔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뮬러가 죽고 난 뒤에 그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온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말미에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가 뮬러가 받은 최후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당신들이 하는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45년을 그는 한결같이 기다려왔어요. 그렇다고 갈렙이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넋놓고 기다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만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알아볼 수 있는 민감성을 길러야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덥석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85세지만 난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85세지만 난 여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갈렙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자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내 나이 탓을 합니다. 매 순간 나의 환경 탓을 합니다. 매 순간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지만 갈렙은 그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85세니까 나는 강건한 거고, 내 나이가 85세니까 나는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얘기할까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오늘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갈렙이 가진 그 반전의 믿음, 내 나이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반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갈렙의 반전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시대를 초월해서 그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갈렙의 나이 40세에 그가 12명의 정탐꾼일 때 그가 했던 고백, 선포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정탐하고 난 뒤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 40세 정말 힘이 장성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갈렙이 했던 고백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85세가 된 지금 현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도는 크고 견고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때 갈렙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한결같이 그가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거인같이 크고 두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성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갈렙에게 있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40대 최절정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의 믿음이었고, 갈렙은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그는 45년 동안 함께 하나님과 간직하며 85세가 될 때까지 그 열정을 꺼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갈렙의 시대를 초월한 믿음, 변하지 않고 갈렙을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었던 그 한결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봉사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가? 혹시 조금이라도 식었다, 내가 그 당시에 그 청년의 때 그 열정적으로 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 조금 식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나아가서 그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갈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 내게 허락하라 쟁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미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크고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